만드실 때 서로 축복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그런 존재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마음을 물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존재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사는 것에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은 잘 모릅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의 인간의 모습, 인간이 위대한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놀라운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놀랄 수 있는 거죠. 인간 그러면 다른 존재와는 좀 분명히 다른 부분을 갖고 있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인간다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인간다움은 우리에게 탁월한 능력에 대한 인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인간다움이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가득하게 우리 삶의 때로운 존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잘 못 살아요. 물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부터 시작되었던 인간의 존재가 이 모든 것들을 흐트러 놓긴 했습니다. 분명 세상 속에서 볼 때도 탁월한 존재처럼 보이는 우리 인간이 또 그 이면에 아주 어리석은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느 시대보다 또 더 타락하고 또 추악된 그런 모습들이 인간에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전의 시대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인간이 이렇게까지 추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해봅니다. 그냥 어린아이들이 이유도 없이 유괴되는 경우가 있죠. 또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이 어떤 상관관계도 없는데 그냥 해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탁월한 존재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분명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인간의 모습에는 이상한 모습들이 담겨 있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이 앞뒤가 좀 분명히 무엇이 진짜의 모습인지 잘 모를 만한 그런 모순 덩어리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본래 인간의 모습은 아닌데 이 모순 덩어리가 될 만한 그런 잘못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 짐승보다 더 못한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 같으면서도 자기 스스로에게조차도 자기의 화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모습을 말씀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평가하셨던 모습이 지금의 우리 모습과 가히 흡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가서의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하세요. 여기 정직한 자가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없도다 말입니다. 정직한 인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을 향해서 정직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향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보여지는 인간, 그 인간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물론 정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웬일인지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또 밖에 있는 우리의 겉모양이 마음밭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마음에는 웃고 싶지 않은데 웃음이 나오고 웃어야 될 때가 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속으로는 싫어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좋아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의요, 또 내 형편이요. 그런데 정말 마음밭에 있는 것이 진실로 제대로 표현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의 겉모양이 내 마음밭과는 다르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아니, 겉으로는 뭔가 진실해 보이는데 마음으로는 이를 갈고 있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양을 보시면서 정직한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인간의 평가만입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이사야서의 50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그 모습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그릇 행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 갈 길이 그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길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을 모르기 때문에 각기 원하는 길로, 자기 원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그런 죄인된 모습에는 이 모양이, 하나님 평가하셨던 이 모양이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지금 담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물론 먹고 사는 일이 빠듯하죠. 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겉모양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속사람이, 여러분의 심령이 무엇을 위해,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사셨습니까? 바삐는 살았는데 뭔가 좀 정신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바쁘기만 했던 거 아닌가요? 하나님과는 좀 무관하게 내 나름대로만 살았던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마음밭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에 들어가면 마음이 쪼아리지죠. 쉽지 않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본성 가운데 주어진 이 연약함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겉모양은 번들어난데 모습 덩어리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모습 덩어리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 결코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사실 거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말씀이 사실은 맥이 통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애를 쓰십니다. 하나님 그토록 애쓰셔서 이제는 그냥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셔서 아예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그냥 품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율법은 우리의 겉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장치를 걸어놓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새겨놓으셔서 아예 하나님을 의식하고 느끼고 그 하나님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주를 찾는 자들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찾는 정도가 아니라 붙드세요. 붙드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아예 그냥 하나님을 품어 안으십시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달라집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 버스, 요즘 여기서는 뭐 버스 잘 안 타지만, 한국에서는 버스를 주로 타고 다니시죠. 제가 3년 전에 한국 나가서 버스를 탈 줄을 몰라가지고, 좀 애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뭘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버스를 타면 손잡이가 있어요. 그 손잡이를 어떻게 해야 되죠? 꽉 잡아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손잡이 안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손잡이를 잡는 것이 낫습니다. 왜 그래요? 급정거하게 되면 그 잡은 손의 힘으로 나는 버틸 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손잡이 없이 타는 것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손잡이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급정거할 때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는 것이 낫습니다. 아니,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이 낫습니다. 더 나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자리 안으로 앉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아주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급정거할 때 훨씬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아주 천차적으로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복된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인생 말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는 그냥 그 안에 버스에 탔다는 안심, 이 정도 구원받았으면 그 정도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붙들어서, 하나 붙들어서, 두 개 붙들어서 그 정도도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 앞에 안기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신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오늘 성경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여, 신령한 자들이여. 우리 이름이 이런 이름이에요. 우리의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어떻고 저런 모습에 대한 세상적 평가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겉모양으로 또 우리 속사람이 거짓되고 욕망덩어리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인간된 모습이 겉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의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이건 우리의 겉모양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이거 아니세요? 영원히 사셔야 하는 건 약속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도록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십니까?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사모하십니까? 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지를 사모하십니까? 성경은 전도서 3장 1절에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약간 하나님 없이 하는 마음 때문에 겉으로 오래 사는 마음을 그것을 갖는 것처럼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오래 살아야 될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음을 그래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혼을 향한 나의 사모함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향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살도록 영원히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존재로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걸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는 영원히 살아갈 삶에 대해서 기대하고 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데 나는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내 마음 같은 여전히 이 세상에 바라는 그 법 가운데서 이 세상에 바라는 그 원하는 마음 속에 그냥 묻혀 지낸다면 혹시 버스 안에 탔던 마음이지만 아무것도 붙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최소한 이건 붙들고 있어야 되죠. 손잡이라도. 근데 그 정도는 안 되겠어요.
아예 하나님의 그 지혜 안으로 들어가셔야겠어요. 하늘의 지혜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자로, 신령한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 영을 사모하며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은혜교회 가운데 드려지는 마음은 은혜교회는 이 정도 돼야겠다는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 교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되야겠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다음에는 최고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셨던 그 표준을 주셨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씀하신 만큼 그 표준을 지금의 교회가 감당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기준이 되는 그 모양을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2절의 짐을 지라는 이 짐은요, 이 짐은 무게 상관에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이 짐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짐은 홀로 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 나 혼자 그 힘을 감당할 수 없는 것. 이 짐을 서로 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짐은 어때요? 여러분에게 어떤 짐이 다가오냐에 따라서 삶의 좀 모양이 달라지는데, 마음의 짐이 힘들고 무거우면 누군가 함께 그것을 좀 풀어내고 싶지요. 또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의 짐도 함께 들어주면 가벼이 같이 들고 갈 수 있는 것이지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고 결국은 그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것. 오늘 성경은 가장 그것이 우리 가운데 힘들고 또 우리가 그것을 짊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짊어질 수 없는 것을 하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그 말씀을 이미 선고하고 있어요. 이 무거운 짐, 본문 전체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1절에서 설명한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범죄한 죄의 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짐의 가장 무거운 것, 인간이 결국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해서 함께 서로 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의 사함은 물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루실 하나님의 죄의 사함을 우리도 우리 서로에게서 그 짐을 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좀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 안에 먼저 죄된 모습이 있음을 먼저 인정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인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의 본성은, 죄의 지을 가능성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신앙인, 그리스도인 그러면 어떤 실수나 어떤 연약한 모습이 생기면 이거 신앙인인가? 라고 아예 그냥 규정을, 선을 긋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도 죄의 먼지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아주 잘 됐느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뭔가 좀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서 이 흠이 있고 또 부족하고 또 실수하고 잘못 저지른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을까? 사랑이 없는 거 아닌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아예 실망의 마음을 규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인으로서의 서로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연약함 속에서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서로를 향해서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판단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요. 아예 판단의 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잘못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의 신앙이 좋고 누구의 신앙이 어떻다라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교회는 뭔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선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멋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수준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말하자면 멋진 곳이 아니라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서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내가 치유를 받은 부분이 다른 사람이 아직 연약해 있으면 그 부분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서로가 의사가 되고 서로가 치료를 받는 그런 곳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환자들이 고쳐지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한 덩어리가 완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라게 되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는,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임을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흠이 없는 신앙으로 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도록 서로를 맞춰놓고 계심을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 은혜로 보십니다. 긍휼하신 거 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 여전히 아직 정직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직 제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손대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서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계셔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도록 돕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서로 사랑하도록 돕고 계시는 그 도움이 우리에게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내가 어찌할 수 없어 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심을 믿고 받아내고 기다리고 품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쉽지요. 사실 이것이 교회가 목표를 삼고 가야 할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죄의 짐을 바로 잡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죄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바로 잡는 최고의 목표치의 그 완결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죄에 대해서 인간은 완결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원래 기능대로 되돌려 놓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잡는다는 표현도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원래 가졌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잡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이 손을 내셔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바로잡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손 대시도록 우리도 하나님 편에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은 황송한 일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할 수는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서로에게 하나님 함께 만나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여기 모여있는 교회로서의 여러분 사이는요, 가장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모여놓게 하신 것이에요. 저분은 나의 이 연약함을 채워줄 뿐이에요. 저분은 내가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나눠줄 뿐이에요. 서로가 연결되도록 하나님께서 고심하시고 여기에 모아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서로의 연결을 갖고 있어요. 안 느껴지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한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한 지체라고 지체가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고요. 여러분, 몸 안에 이 지체가 서로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요, 이 세포의 구성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어때요? 몸은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주셨어요. 서로를 연결해서 한 몸 되도록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해결하실 것이고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그런 마음으로 함께 바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잡아가시는 것에 나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잡아가시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가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범죄함을 가졌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조급한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나서서 빨리 내가 잡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잡는 일도 조급하게 하게 돼요. 쉽게 충고하고 쉽게 정죄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이 충고라고 하는 것도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봐주기가 싫어서 충고할 때가 있지 않은가요? 물론 충고도 진심으로 하는 것이라면 좋습니다. 사랑으로 해야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충고를 건넨다고요?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말 가지 않으면 아무리 논리적인 얘기도 그것이 고쳐지는 얘기로 가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많이 그렇지 않아요. 부부는요, 충고가 멀찌감치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없는 충고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이 충고가 지나쳐서 정죄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다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아예 나하고는 이제 맞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에 더 큰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심판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관계 속에서 내 편에서 심판하지 말라고요. 나의 지식으로 잘못한 사람이 올바른 길로 회복될 수 없을 거라고 아예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이런 정죄함이 더 지나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아예 칼같이 심판해 버린 것이 먼저 보여진다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서로 짐을 짓는, 서로 짐을 져주는 그리스도의 법이 잘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고 그것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는 품어주고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힘입어서 나도 힘입고 기다려줘야 하는 나도 힘입고 위로를 받고 서로 격려하고 싸매고 품어낼 수 있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베드로가 그냥 가벼이 스승을 그냥 배반, 좀 배신 이 정도였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요, 본인이 제자인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졌던 믿음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도 속은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인데도 예수님은 베드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정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배반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은 그를 응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의 응시는요, 가벼운 응시가 아닙니다.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주님의 눈길은 정죄 기다리고 회복될 수 있을 것임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서도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가장 모범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아마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자녀를 두지 않은 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부모님과 생각을 해본다면 보통 자녀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누군가의 자녀에게 해를 입히거나 그러면 어떠세요? 부모가 대신 용서를 구하죠. 제가 어릴 때 제 얘기인데, 제가 겉모양 보기에는 좀 얌전해 보이죠. 아마 유치원 때예요. 유치원 때인데
미끄럼틀에서 제가 왜 뛰어내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뭘 했길래 하여튼 뛰어내렸어요. 뭐 장난하다 뛰어내린 것 같아요. 그 밑에 지나가던 제 또래 아이가 딸렸어요. 지금 우습지만 이 친구가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 뒤로 기억은요, 저희 어머님이 노상 쫓아다니시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치료비 내주시고 그 집을 여러 번 찾아가고, 저도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나 저희 어머님이 계속 사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1년 좀 참다가 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학교 복도에서 정면 박치기가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피가 나긴 나는데 상대방이 나더라고요. 다닌 거는 저쪽에 다닌 것 같은데 머리가 제가 더 셌었는지. 그러고 나서 노상 그 집을 저희 어머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대신 용서를 빕니다. 안 그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잡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죄하거나 내가 충고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워요. 이것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그리스도의 범인데 왜 우리가 이것이 어렵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하게 갖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끌어내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그냥 하자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말입니다. 신앙인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마음처럼 우리가 모든 것에 완결하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짐을 다 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서로에게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용납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이렇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이것이 사라져가면 이것이 더 분명한 판단 속에서 법처럼 이것이 비판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서로에게 잘잘못을 따져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면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말하는 법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기다려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못하는 이유,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우리의 서로 관계 속에서 내 입장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자꾸만 불꽃이 튑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볼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만을 고려한다고요? 그것도 사실은 좋은 관계로 완전하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양보하고 내가 상대방 입장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정말 말입니까? 이 진실의 마음이 따라가냐는 말입니다. 인간관계의 다툼 주로 내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의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향하신 서로의 돌봄은 내 입장도 상대방의 입장도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라면 거기서부터 출발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자라고 하는 어떤 표적인 문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소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간 자입니다. 하나님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하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일, 범죄한 일, 이것이 가까이 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신 것처럼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다 안 되지만 내일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법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여러분도 시험 들지 않도록, 그러나 상대방이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상대방을 바로 잡아준다고 하면서 내 입장에서만,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내 입장에서만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보지 않는 마음으로 산다면 3절의 말씀처럼 꼭 그것이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범죄한 일 때문에 나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범죄함이 나에게 도리어 화를 가지게 되고, 도리어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 사이에서의 관계가 아닌 내가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스스로 속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실 굉장히 많은 일 가운데, 신앙인들 가운데 나타나지고 있어요. 내 탓보다 남 탓으로,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으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실은 자신에게도 동일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남은 잘 지적하지만 사실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그냥 묻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사실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서로 짐을 지어 함께 세워져 가기를,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나타나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붙게 하신 이 거룩한 공동체는 함께 행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많이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있습니다. 2년 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범죄한 자들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물론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칼렙과 여호수아.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를 다 보시면서 다시 38년 동안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연약한 자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린 자들로 인해서 같이 그것이 공동으로 챙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서 함께 서로 몸이 약하고 마음이 힘들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붙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각 사람의 성령의 마음을 주셔서 함께 세워 연약한 자들이 그 짐을 나눠짐으로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자들을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을 붙여놓고 계세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로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세워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섬겨 세워가는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어 주셔서 교회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처럼 제 각각의 여러분의 모양의 그 모양들이 함께 부딪혀서 또 다듬어져서 조금씩 양보해서 또 서로의 짐을 나눠줘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서로의 짐, 그것이 서로 상관없는 짐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짐.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짐이 죄에 관해서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새겨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합시다.